지난주에 상고한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은 칭의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은 자의 그 축복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또다시 한번 즐거워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당연히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는 그러한 본문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환경을 초월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된 기독교와 사이비 기독교를 실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플리머스 용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액체 속에 집어넣으면 산성과 알칼리를 알 수 있었던 그러한 용지가 있었죠. 그 시금석이 있는데 그 기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사이비 종교, 사이비 기독교의 그 공통점은 자기들을 따르면, 자기들의 교회나 자기들의 교단에 따라오면 환난을 면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만 휴거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당신은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환난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 끝나고 행복만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기독교는 세상적인 번영과 행복을 내세워서 인간들의 그러한 죄성과 탐심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메시지를 믿고 그것 때문에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에는 곧바로 그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사람을 돌밭에 비유했습니다. 곧 그런 사람은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돌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입니다. 시험 환난이 오면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라고 회의에 빠져서 곧바로 넘어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참된 성도는 환난이 닥칠 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기독교인은 불행과 고통이 닥칠 때 곧바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임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메소키즘 이런 말이 있죠. 자기 학대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suffering, trial, tribulation, trouble, afflictions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환난이 닥쳤을 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업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실제 환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자신의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을 다시 바라보게 되며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견고한 그리스찬으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 더 정금으로 만들어준다. 그런 용광로와 같은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더 성숙시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에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할 때에 소망하고 연결해서 말씀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고난은 항상 소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의 문에 다다를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73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인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죽을 때도 편안히 가더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능욕하고 압제하고 거만하게 살았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더 많이 얻고 그랬던 사람의 그 종말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자기가 그처럼 부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왜 벌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그 사람은 인생의 파멸의 길로 하나님이 파멸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의 종국은 파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시편 73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반대로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성도들이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미래의 소망 말씀하는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그 소망은 결코 헛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이 자란 고아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 알 것은 같은데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감격의 체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증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지금 없다면, 감격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고 우리의 시각이 서석화되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세상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40대,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그러한 가능성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러한 회의를 갖게 되면서 나이를 들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혼을 사로잡은 작곡자로 얼빙 버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버린, 이분이 God Bless America를 줬습니다.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러한 곡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샌디에고 유니언 잡지사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기를, 이때까지 인터뷰를 하시면서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기자들이 묻지 않아서 답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얼빙 베를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에게 히트한 노래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지은 곡 가운데 히트한 곡은 몇 곡 되지 않고 히트하지 않은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히트한 곡이나
히트하지 못한 곡이나 다 똑같은 나의 곡들이고 나는 다 똑같이 그 곡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이런 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노래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하나가 귀하고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히트한 인생인가 히트하지 못한 인생인가 그 기준은 과연 성경적인 기준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를 택했는가? 다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되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기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만이 모든 마음의 어두움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의 쓴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마음이 식어진 분이 있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머슴처럼 어떤 자란 산골 처녀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바지 입고 남자처럼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라서 처녀가 되었는데 사랑에 눈이 띄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보고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지금까지 아무 느낌 없이 바라보았던 그 모든 산천들이 사랑을 알게 되면서 다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풀잎과 들꽃도 아름답게 보였고 산등성의 능선도 새삼 멋있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바람 불었고 계곡의 물에 흘렀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지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니까 계곡의 물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고 또 그 정다운 속삭임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미국 교회를 몇 달 다녔습니다. 신학교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를 몇 달 다녔는데 그 교회의 게시판에 하루는 부부 세미나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그 포스터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Just married couple을 Just married couple로 만들어주겠다. 똑같은 소리예요. Just married couple을 Just married couple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인한테 물어봤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Just marry는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산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뒤에 있는 Just married는 지금 금방 결혼해서 지금 눈에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신혼부부와 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포스터였습니다. 탕자를 양팔 벌려서 받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가면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교회 안 산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93년에 영국에서 10살 난 남자아이 2명이 2살 난 아이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머글러라는 아이가 죽었는데, 모든 확증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 동안이나 앞뒤가 맞지 않게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살 난 아이 부모 중에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아이가 고개를 떨구고 I killed James라고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우리 입에서 탕자의 회개가 나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선행과 구제를 힘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심판을 면치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구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한 자요, 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슬픔과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으로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기쁨이 저희에게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죄사함의 감격으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의 역경 속에서 더욱더 기뻐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한 고난 주시는 거니까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에 근거합니다. 기쁨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